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입장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유라는 표현, 결국 이 자유라는 표현이 진짜일 수 있을까요? 이 자유가 정말로 자유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단지 감정의 해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하여 말할 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회복으로서의 자유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과 또한 예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나타낸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맞이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백성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눈이 부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친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의 시작점이 되며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 내용은 그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벗겨지는 것, 수건이 벗겨지는 것, 어떻게 벗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스스로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한 번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짐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바 바로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그들은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들 스스로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먼저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제약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보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만큼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뭐라 얘기하느냐?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이 즉슨은 구약을 그림자로 이야기하며 신약을 실제요 성취됨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가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시는 바 그 자유의 누림을 통하여 가림이 벗겨지고 온전히 누리는 자유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자유이고 바로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바 뭐라 그럽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열광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 가운데 주시는 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속박당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즉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율법들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무절제, 방종 같은 그러한 내용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음의 자유요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바 자유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그냥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바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맞이하게 되면 감격에 감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수동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변화요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바뀌게 될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바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전인격적인 존재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도 변화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태도 자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바뀌어지는데 이 변화가 도대체 변화의 모델이 변화의 모범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죠. 이미 바로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누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화의 삶을 살지만 성화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 점진적으로 ing, 현재 진행형의 변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삶, 이 성화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 거예요.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을 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오늘도 또 어겼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 옛날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이랬고 이런 식의 일상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누구들은 핀잔을 주고 어떤 누구는 권면이랍시고 책망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데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이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백성된 자녀로서 우리들이 온전히 이 시간 수건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앙생활이 혹시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정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게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가끔씩 경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늘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뭔가에 늘 눌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눌려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리더십 때문에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늘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찬양을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가 아니라 늘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눌렸던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히 자유함 누리는 자유의 만끽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억지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서의 감격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에 눌려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체면, 형식, 거칠애 같은 것들에 가려져서 혹여라도 내가 뭔가 정한 어떤 원칙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속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의 선포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며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드러냄이며 자유의 선포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유 시간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능력으로서 마땅히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